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한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을 가진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애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넓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십자가 본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본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내들아 복음의 갑주했고 내게 더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항상 복 주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간곡히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그 얼굴을 항상 저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의 삶 속에서 보호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대변자가 되어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2주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여 믿음의 제단을 쌓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의 제단을 쌓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에서의 모습처럼 저희들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마음으로 계획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나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하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저희들의 무지와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주어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기보다는 나의 계획한 길로만 가려고 고집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만족해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나약하고 완고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나약하고 완고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살이 돋듯이 새로운 심령으로 날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심령이 곤고해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어떠한 공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제단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제단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기도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부산외대와 성지고등학교에 속한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지학원을 통해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 선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복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인내하는 신앙인의 품성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서 흠양하시길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철저히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사람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죠. 예. 절대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어제 우리가 인내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이 있습니다. 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아주 인내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아마 굳게 품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웅변적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말을 아주 웅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웅변적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든다고 그러면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죠. 영국의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아주 유명한 정치가죠. 그가 한 번은 조그마한 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의 학생이 윈스턴 처칠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 오셨으니까 꼭 남기고 싶은 말을 조금 하나 남겨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칠이 그 학생에게 빨리 가서 연필하고 노트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노트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결코 낙심하지 말라. 예. 같이 읽읍시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 결코 낙심하지 말라. 결단코 이렇게 적어주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 내용이 이따금씩 많이 인용이 되죠. 졸업식 같은 데도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어떤 단체가 중요한 사명을 띠고 어디 나갈 때이면 또 자주 인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기독 신자에게도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세상을 사는 일반인들이 인내해야 한다는 내용하고 우리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내용하고는 반드시 같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을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내해야 하는 내용하고 우리 신자가 인내해야 하는 내용하고 이 오버랩되는, 겹치는 것도 그러면 전혀 없느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대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내해야 하는 주된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삶에 다가오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거 인내하자는 얘기가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인내의 내용이겠죠. 네. 뭐 그 종류는 삶에 다가오는 종류는 뭐 이리 헤아릴 수 없이 아마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 참고 좀 버티고 인내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우리 기독신자에게는 그런 건 없느냐? 기독신자도 세상을 사는 한은 세상 일반 신자들이 참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 인내해야 하는 내용들 우리가 같이 인내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버랩 된다는, 겹친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뭐 우리도 같이 피할 수 없이, 왜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어려움은 같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내해야 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내용은 그런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이건 주로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인내를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신앙 바르게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인내를 하라는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신앙인이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내용은 반드시 모든 신자에게 다 동일한가? 그건 또 아닙니다. 아마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인내해야 할 내용들은 신자이지만 장소나 시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내용을 주신 것은 신앙의 박해와 관련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박해와 관련된 내용. 그렇죠? 뭐 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 로마의 그 포악한 폭군들이 기독 신자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모르죠. 엄청난 박해를 가했죠.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죠. 이게 기록은 그 시기입니다. 사실 AD 313년 로마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돼 가면서 풀어졌지, 그 이전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박해를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인내가 이 혹독한 박해를 견뎌내가는 게 그게 주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신자는 다르다는 얘기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신자에게는 인내해야 하는 내용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도 회교권이든지 공산권 이런 사회 속에는 이건 아직도 혹독한 박해가 있습니다. 같은 우리 시대, 같은 시대이지만 그렇잖아요. 회교권 이런 나라에서의 기독교 박해는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회교라는 게 정치 권력을 띠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이 동원된 박해를 가하기 때문에 회교권 지역의 기독 신자가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난날 어떤 법이 있었어요? 만일 한 가정에 어떤 신자가 기독교인이 되면 그 가정의 가족을 넘어서서 친척들 중에 누구도 그 신자가 된 사람을 죽여도 되도록까지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엄청난 박해죠. 아직도 회교권의 박해란 대단하죠. 이따금씩 그곳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희생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죠. 공산권도 마찬가지죠. 공산권도. 북한 같은데, 공산권의 대표적인 북한 같은데 기독 신자로 지낸다는 건 이건 엄청나게 힘든 거죠. 박해가 대단하죠. 아마 지난 역사에서 기독교 신자가 아마 많이 희생됐을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희생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또 많은 다른 지역은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박해 없잖아요. 이제 많은 지역이 박해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주로 신앙의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신앙을 퇴락시키는 문제가 이게 문제죠.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박해가 있는 지역에 인내하고는 다른 내용의 인내를 해야 하는 거죠. 예. 아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신앙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우리가 있는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느끼고 있잖아요. 너무 느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이 강력한 죄악됨,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그냥 그 속에서 그냥 허물어지고 있는 우리 기독 신자의 모습을 너무 보고 있잖아요. 이거 뭐 얼마나 아주 강한 물지기처럼 이런 현상이 우리를 지금 완전히 휩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한국만 하더라도 기독 신자의 숫자가 해마다 얼마나 줄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줄고 있어요. 지난날 기독 신자가 참 많다고 할 때는 1200만까지 뭐 그런 숫자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뭐 700만이나 될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숫자가 이렇게 줄고 있어요. 아니 기독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어떤 청소년들이 정말 점점 세상의 영향에 완전히 휩쓸려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파민입니다. 세상의 이 향락적인 문화 속에 빠져서 그냥 신앙도 못 지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상이 어찌 보면 오늘의 이 현상이잖아요. 이게 오늘의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박해가 없고 신앙의 밑을 파고들어서 신앙을 미혹하는 이런 영향은요 서구에는 이미 강한 바람이 한번 지나가 버렸어요. 서구 사회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서구 사회가 기독교 이후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게 이미 세월이 한참 됐잖아요. 기독교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국적인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우리 신자에게 인내해야 하는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하는 내용은 이제 느끼실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박해가 있어서 박해 속에서 인내하던 그런 인내하고는 다른 인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른 인내를 해야 돼요. 이거야. 정확하게 밝히면 세상의 죄악의 영향과 불신앙적인 이 미혹들에 대항하는 여기 버티어서는 이 인내가 오늘 우리 앞에 지금 절실한 거예요. 이게 너무 절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는 세상의 불신앙적인 이런 미혹들에 대항하여 버티어서는 이런 인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박해로부터의 인내하고 세상 어떤 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타락화하는 우리 신앙을 퇴락시키는 이런 두 종류의 인내 가운데 훨씬 인내하기가 더 어려운 게 후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자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게 후자입니다. 전자가 훨씬 더 힘은 들지만은 여러분요 박해 속에서의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더 순수하게 더 잘 지켰어요. 이거는 100번 말해도 틀림없습니다.
힘은 엄청 들었어요. 근데 박해 속에서 인내했던 사람이요,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올곧고 더 순수해졌어요. 이건 기독교 역사가 말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말합니다. 그러나 유혹과 시험들로부터 인내는 이건 참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요 있다는 그 자체부터도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뭐 슬며시 무너지도록 만들고요, 이건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약화되어서 허물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외적인 어떤 대적하고 슬며시 자기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어느 게 어려운가 하는 그런 후자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는 정신을 차리고 대결을 하던데 후자는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허물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고 있는 이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실제적인 예를,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로마를 대결해서 이긴 단 한 사람의 장군입니다. 로마의 군대를 대결해가지고 이긴 단 한 사람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를 대결해서 이긴 것은 단 한 번뿐이었어요. 한 번뿐이었어요. 자, 이렇게 단 한 번 로마 군대를 쳐부었었는데, 쳐부었었어요.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되면 다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를 쳐부순 자기 부대를 로마의 가장 사치스러운 그 지역인 카푸카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그 사치스러운 카푸카 지역에서 이 한니발의 군대가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아버린 거죠. 완전히 그냥 소시 영향을 그냥 그 타락한 도시, 그 사치스러운 도시의 영향을 그 군대가 그대로 통째로 완전히 소롯이 다 받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봄이 왔습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의 군대가요, 다시 로마 군대하고 붙은 정의를 그대로 다 잃어버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아주 참 예를 참 잘 든 것 같아. 외적인 대결을 하여서 만나는 어떤 그 대결의 심보다도 이게 뭐 어떤 미혹을 받거나 세상의 악한 영향을 받거나 어떤 타락상의 영향을 받으면요, 이거는 대결도 못하고 그대로 무너진다는 아주 좋은 신뢰를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참 역사적인 좋은 신뢰를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기독 신자로서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박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뼛속 깊이 좀 깨달읍시다. 뼛속 깊이 좀 깨달읍시다. 우리가 직면하고 해서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적은 지난 어떤 역사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보다도 더 어려운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번 대결하는, 인내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가집시다. 예, 다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자들은 어떤 배경에서 인내를 해야 할까요? 예, 그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인내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불신 세계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인 격려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단순한 언어적인 격려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참아라, 인내해라. 배경은 없잖아요. 배경 어디 있습니까? 언어적 격려죠. 물론 제가 언어적 격려를 나쁘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어적인 격려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줍니다. 영원히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배경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익히 알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복음 복음 전파에 부탁을 하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결코 한순간도 그냥 외면하는 순간이 없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역사가 사람들이 마구 이게 혼돈시키고 뒤바꾸어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무한한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셨던 것을 그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좀 불안하죠. 왜 하나님이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어떤 능력자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면 우리는 끝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고 하면 인내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인내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인내할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요, 혹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혹 우리가 어떤 미혹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힘겨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놀라운 이유가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 읽어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 속에 이렇게 항해해 갈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찾아오셨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잠잠해지는 이런 기록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이잖아요.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의 신앙을 퇴락시키는 이런 데 좀 대항하여 굳건히 참고 나아가는, 밀치고 나아가는 이런 인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복된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오시리가 잠깐 후면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고 오셔서 복된 약속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분명히 발견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복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다시 오셔서 신자를 세상 살 동안에 고생했던 그 일들을 무한히 위로해 주십니다. 신앙 지키기 위하여 정말 인내하면서 당했던 이 어떤 고생스러움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녹여주십니다. 그 위로 앞에는 안 녹아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위로 앞에 안 녹아질 일이 있고 안 녹아질 사람이 있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박해 속에서 견디고 나갔던 고생스러움, 여러 가지 신앙의 미혹을 대결해서 인내하며 지냈던 그 어려움들을 위로해 주시고 녹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이런 거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풍성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 이상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이후에 감림산에서 성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재림의 약속에 이어지는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견뎌나가면서 인내하면서 당했던 어떤 고난이 있었다면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선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해야 할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얻어놓고서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없다는 건 저는 그건 안 믿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믿는 거는 이미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해놓고서 한다는 건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읽으면 너무 분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삶은 남아있어도 이미 승리는 보장해놓고 산다는 게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안 믿으시려고 그러나 대답을 안 하시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7마디 말씀하신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6번째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의 승리도 그 안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삶에 오는 어떤 고통이든지 미혹이든지 이것도 다 이미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승리, 궁극적인 승리, 이 승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죠. 참아야죠. 아니, 달리면 이기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달리면 이기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왜 도중에 그만둬야 돼요? 이미 결승선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보장이 있는 사람이 왜 도중에 설밋이 왜 허물어져야 돼요? 왜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사실을 정말 명심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삶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에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벼락시키는 일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굳게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요, 그것 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안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이 내용하고 있는 이 의미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품고 우리 신앙을 퇴락시키는 일들이 날마다 더 새로운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로서 인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가 되어 있는 삶에 실질적인 승리도 함께 내용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인내의 내용은 또 새로운 형태의
인내임을 함께 깨닫습니다. 정말 유혹의 성격들이, 이 성질들이 너무 새롭게 변신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형태들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인내해야 할 내용임을 깨달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인내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의 은혜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세. 주만 따르네. 무한히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깨움 속에 깊이 들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깨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 감사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굳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위로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들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겨놓고 사는 사람들답게 당당하고 바르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주여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굳건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젊은이들을 불러 교육하여 내보내는 우리 이 교육의 현장, 세상에 있는 여러 대학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대학이 또 우리 성지고등학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아마 지난주 우리 새가족부 수련한 분들 있죠. 세 사람 저기 수요정 3개가 나오네요. 우리 새가족부 또 수련한 분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잘 품어나가는 이런 귀한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저분들 여기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한 번 더 수료를 축하하는 그런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성지고등학교 고등부가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1시에 소그룹 성경 공부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식군 받으셔서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 기숙사 식당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작년 또 소그룹 성경 공부가 1층에서 있습니다. 1시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에 6월 예배 봉사위원 이제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